세상 끝인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라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셔서 섭리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둠에 있던 저희들을 구속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인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진정으로 찬양드립니다. 또한 부활절 맞이하여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진정한 뜻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더 누리게 해주시고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난밤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부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해서 우리 예수님을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함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본문은 저희들이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는데요.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제 다락방 강화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가끔 들르셨던 그곳인데 특별히 그곳에서 세 제자들을 구별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죠. 이때 예수님은 극심한 번뇌와 고민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감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런 표현들이 있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놀란다라는 것은 혼비백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쓰였죠.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정말 처절하게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런 기도죠. 그러니까 이 잔이라는 것은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이때가 지나가기를, 그리고 이런 어떤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한 이 죽음이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후미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처절한 기도 속에 함께했던 세 제자가 있는데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이 기도할 동안 자죠. 그 자리에 머물러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했는데 가서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돌을 이렇게 던질 만한 거리니까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핏방울이 되도록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거리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다시 와서 보니까 또 그들이 잔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와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때가 왔도다. 이 순간이 지나면 잡히시게 되고 그리고 세 번의 신문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됐는데 제자들은 참 거기서 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그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부탁하고 부탁했지만 이 제자들은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 본문 바로 이전 내용이 베드로가 배신하는
그런 부인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베드로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마지막 순간 바로 그 다음 본문은 이거하고 대비시켜 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하죠.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42절 보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유다 일행을 말하는 거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두고 한 3가지 정도만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의미가 뭔가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기도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한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바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기도란 뭐냐라고 했을 때 내 소원은 아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거룩한 모습을 취하면서 나의 어떤 것들을 아뢰는 것을 굉장히 천박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내 소원을 아뢰을 때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바꿔달라라는 것은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켜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선하시고 완벽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뜻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에 참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것, 완벽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제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런 기도 예수님의 마지막 이 제자들을 향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자의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삶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이 제자들이 참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연약하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전 구절은 예수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가 했지만 여기에 앞선 수석 제자라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 앞서서 예수님이 부탁하는 그 순간에도 이 제자들은 잠을 잔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지조차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저와 이제 여러분들의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들. 근데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을. 으이그 3년 동안 데리고 다녔고 이제 그 3년의 마지막 날인데 이제 그 3년의 마지막 날 이 밤이 지나면 나는 이제 죽는데 그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스승의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어찌 될지도 모르고 편안히 자고 있는 이 제자들 생각하면 어쩌면 예수님은 화딱지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일어나서 어떻게 하자고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자들은 그 죽음의 순간에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셨고 의심 많은 도마도 만나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이 제자들은 결국 이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에 충만해서 그 예수님의 그 증언하는 자로 그리고 결국은 요한을 빼놓고는 전부 다 순교하는 자로 이 땅에 성실한 그리고 충실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제자들은 살아갔고, 그리고 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사실 우리는 더 배반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지키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당을 떠날 때 그 말씀 앞에 벗어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면, 책망하고 이제 너는 필요 없다 이렇게 했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새벽에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시며 빚어가시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권면인 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이상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살펴볼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놀란다, 슬퍼한다, 어떻게 해요? 심히. 그 다음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어떻게 해요? 심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를 지나가기를 구했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이 유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으로 신 그분께서는 엄청난 고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통의 연장선 속에서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왜 이렇게 고통의 현장 가운데 고통을 입으면서 여기까지 왔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요한복음하고 같이 묵상하면 조금 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했을 때,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꺼내는 것, 그것도 구원이지만 거기까지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면 우리가 요새 다시 성경을 읽다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그 고통에서 건져내는 거라면 바로를 쳐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버렸으면 아무 문제 없이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 배신하고 반역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걷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단순히 사단의 그늘 아래서 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쳐부숴서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그 옛 습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을 때 그 누렸던 그 습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이제 민수기 저희가 하게 되는데, 민수기에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애굽에서 맛있는 것이 있는데 애굽에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성은 여전히 죄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그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그 사망의 본성에서 거룩과 생명의 본성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바꿀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거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지난번에 보았지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17장 21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이 대제사장적 기도죠. 제가 읽으면서 잠깐 보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5절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 다음에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이 표현을 보면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됨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사랑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함, 영광, 하나됨을 누구도 누리게 하고 싶으냐면 피조물도 누리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사랑,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영광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이것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려면 누가 갖다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와서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알게 하고 누리게 하고 그 속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한 군데 더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일, 그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죽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가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그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지금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셔야만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종로로 타던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사랑, 그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은 도저히 접근할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금 피조물들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알고 있는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만 가능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본성, 이 사랑과 본성을 심는 일에는 누가 대신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고통, 성육신의 고통,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신의 성품,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도 맛보아 알고 우리도 그 속성 가운데 자라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 지셔야만 하셨습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맛보아 알 수 있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주님께서 맺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묵상이 여기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영광의 십자가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아닌 거룩과 생명의 본성으로 바꾸시려는 그 시련이 십자가 지심임을 잘 알아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드러내며 실천하는 자로 오늘 하루를 잘 엮어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함께 적용했었죠. 기도는 내 뜻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단순히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방시키는, 그리고 고난과 고통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직하고 있는, 경험한, 맛보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임을 저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존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성도로서 살아내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종일토록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